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에 두 친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서 당시 28살의 나이로 최연소 로스쿨 교수가 된 더 쇼비츠와 폭탄 테러리스트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이겔이라는 사람입니다. 더 쇼비츠와 세이겔은 브로파크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불량 청소년으로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말입니다. 둘 다 성적은 최하위였으며 수업 태도 또한 엉망이었고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더 쇼비츠가 더 심했습니다. 그것은 전학 온 학생들을 때려 눕히고 그 사람 인형을 그 옥상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어떠한 계기로 예일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고 나중에 미국 전체에서 내노라는 영재들도 많은 아이비 리그 대학에서 최연소 교수의 자리에 자르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세이겔은 폭탄 테러로 28살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1급 살인범으로 체포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세이겔은 예전에 자기의 친구였던 그 더 쇼비츠에게 변호를 부탁했습니다. 더 쇼비츠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1급 살인죄로 기소된 세이겔을 자신이 변호해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쇼비츠는 그의 변호인이 되었습니다. 더 쇼비츠는 현재 하버드 대학의 명예 교수로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형사소송에서 제1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맡은 사건은 그 유명한 오제이 심슨 살인 사건과 타이슨 사건 등 미국 신문에서 크게 대서특필된 형사 사건들입니다. 무죄 판결과 피고 승소를 수없이 받아낸 그는 미국에서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학교 성적이 최하위에 또 불량 청소년이었기에 이었던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그 유대인인 더 쇼비츠는 고등학교 때 자신의 상황이나 또 자신의 학교 성적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는 어떤 캠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쇼비츠는 복잡하고 어려움 있는 어떤 작업의 리더를 맡게 되었고, 그는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캠프의 과업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의 어깨에 누군가가 팔을 감싸며 너는 정말 지적인 학생이구나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더 쇼비츠는 그에게 퉁명하게 그냥 잘 외웠을 뿐이에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더 쇼비츠에게 계속해서 네가 방금 보여준 것은 암기 이상의 지적인 활동이었어 라고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때 더 쇼비츠의 어깨에 손을 얹은 그 사람은 하버드 대학 출신의 유명한 학자인 어빙 그린버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린버그는 열등생인 더 쇼비츠에게 수치스러운 고등학교 점수에도 불구하고 대학 입학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더 쇼비츠의 아버지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에서 평도 안 좋고 정말 부끄러운 자기 자식인 그 아들 열등생이 대학은 냅두고 공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린버그의 지속적인 격려에 힘입어 더 쇼비츠는 대학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버드 출신의 학자가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자신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보았다면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의 칭찬과 인정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공부했어요. 그래서 불과 몇 달 만에 고등학교 전체에서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공부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해 에일대에 진학했고 대학생 2,000명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미국에서 170명만 입학하는 에일대 로스쿨에도 1등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를 지지하고 격려해준 그 그린버그 교수의 힘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세이겔은 전자기기와 폭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만지작거리고 전자기기를, 전자제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그를 주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를 야단치며 공부도 못한 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많다면서 도외시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테러 집단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았고 그에게 칭찬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인정을 받은 세이겔은 그렇게 폭탄 테러리스트로 성장하였습니다. 더 쇼비츠와 세이겔은 서로 다른 지지의 신호를 받은 것입니다. 더 쇼비츠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는 캠프에서 내가 만났던 그 최초의 신호였다. 그건 내가 똑똑하다고 누군가 내게 진지하게 말해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고 긍정의 신호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집중하여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책에서 또 한 사람의 교수를 소개하는데요.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로즌솔입니다. 로즌솔 교수는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한 초등학교에 가서 무작위로 그 학생들을 알고가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뽑은 20%의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들에게 주었습니다.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학생들의 지능 지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8개월 후에 보니까 놀랍게도 그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교사들이 이 로즌슬 교수가 이 아이들이 특별해요. 지능 지수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 훨씬 높아요.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아이들이 정말 그런 아이인 줄 알았고 아이들도 자신을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너는 다른 애들보다 지능 지수가 훨씬 높대 이렇게 말하니까 그것을 맞는 줄 알고 받아들인 거예요.
이것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운명까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로준술의 손가락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작위로 짚은 거예요. 당신은,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벌써 손가락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더 쇼비츠와 세겔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호를 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어떤 신호를 받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가르친 손가락에 의해서 운명이 바뀌고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삼박자의 은혜가 있었다고 했지요.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삼박자의 은혜가 뭐지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맞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신앙의 바른 모델로 삼은 거지요. 그렇게 되고자 노력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그리고 각처에 나팔 소리처럼 퍼졌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은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었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리는 이 네 가지 동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역동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을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합니다. 만남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하시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바울 일행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만남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살피며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여러분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곤 합니다. 누구 소개로 알게 되었는지, 누구랑 같이 교회에 오셨는지, 그동안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함께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귀신에 들려 점을 쳐주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해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여종이 정신이 이제 멀쩡하게 되니까 그 여종의 주인들이 점을 쳐서 돈을 벌었었는데 더 이상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하는 이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의 관리는 두 사람의 옷을 벗기고 매를 많이 쳤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두 대 정도가 아닌 거죠. 매로 많이 친 후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발에 착고에 채워지고 간수들이 옥을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선한 일을 하고도 이런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왜 이런 일을 우리가 겪어야 합니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많이 맞아 상처가 너무 아프고 괴롭고 끔찍합니다.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주님의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고작 이것입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두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지진으로 옥토를 흔들고 작곡까지 풀어주셨습니다. 그런 갑작스런 일에 겁에 질린 간수는 자기가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큰 소리로 말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한 말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찾아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욕을 당하고 몸에는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을 거라 합니다. 그러한 행색의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낯선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눈에 어떠했겠습니까? 춘향전에서 암행어사 이몽룡이 암행어사 신분을 숨기고 상거지가 되어 왔을 때 춘향이 어머니 월매가 아이고 망했네 라고 했다는데, 바울도 외향적으로 고난의 흔적이 역력했을 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바울에게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소? 우선 당신 몸부터 추스리고 나중에 일을 하시오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2절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다는 말씀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의 그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처럼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모든 과정과 역사를 바울은 한마디로 정리하는데 2절 하반절에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비록 빌립보에서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많이 맞고 옥에 갇혀 발에 착고까지 채워지는 무서운 일을 겪었지만 데살로니가에 온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헛된 만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정된 만남이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년 2월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어령 박사는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 살던 큰딸 이미나 목사가 난소암 4기 진단을 받고 난 후에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남에게 무릎 한번 꿇어본 적 없던 사람이 그 딸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지성인이라 생각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어린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 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는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 바울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합니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시기와 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동을 일으켰고 바울 일행을 집에 초대해 섬겨 주었던 그 야손까지 끌고 가서 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바울과 실라는 그 밤의 도시를 빠져나와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 선교의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쉽게 그냥 전해진 곳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한 양반과 상놈의 그 구분되는 신분제, 남존 여비 사상, 서양인에 대한 혐오, 서양 사상 배격 등으로 반대와 핍박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만남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고난과 환난 중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상당한 공감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1장 6절에서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하였으니까요. 복음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말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초기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에 알곡 속의 가라지처럼 순회 선교사라 하였지만 실상은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아첨하였고 때로 성도들을 속이면서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그렇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답게 사람을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권면했다고 합니다. 전도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건강이나 생활에 사람들 관계에 아무 문제나 어려움이 전혀 없을 것처럼 금방 성공하고 부자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풀릴 것처럼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된다더니 왜 안 돼? 이런 말 하면 어떡하려고요? 찬송가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는 찬송가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가 이렇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합니다. 앞부분은 다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대목은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프고 실망과 낙심이 있고 배신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어 찬송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대목은 이런 뜻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장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고 불같은 시험과 연단이 있지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하심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안에 긍휼하심을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뜻이에요. 만일 바울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했다면 빌립보에서나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 원하는 대로 원대로 해주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로 점을 치게 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에게 고발당할 일도 없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첨으로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알랑거렸다면 어쩌면 더 나은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과 죄로 멸망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복음으로 권면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겁니다.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알려진 교회가 주한 장로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안강자 권사님이 계시는데 전도왕입니다. 아마 지금은 은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 동안 얼마나 전도를 했냐면 7명을 전도한 게 아니고 700명을 전도한 게 아니고 7,000명을 전도한 게 아니고 7만 명을 전도했답니다. 놀라지도 않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전철역에서 한 청년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를 했는데 이 청년이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은 또 따라가서 또 전도했습니다.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젊은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갑자기 돌아서서 주먹으로 권사님의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권사님은 그 역 광장의 아스팔트 바닥에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졌습니다. 이 청년은 다시 구두발로 권사님을 짓밟고 가버렸습니다. 침 한번 뱉고 말입니다. 주변 상인들은 권사님에게 그 청년이 깡패니까 상대하지 말라고 하면서 택시에 태워 집으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청년에게 사과의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두들겨 패면서 살아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를 그렇게 하고 난 그날부터 밤마다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아주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서 일주일 동안 꼬박 잠을 못 잤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주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청년은 교회에 왔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여 지금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로 김기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전도에 열심하여 어느 한 해에는 이 권사님이 9,546명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 없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손해보면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정함과 부르심이 없이 어떻게 고난을 겪으면서 생명의 복음을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어떻게 사랑으로 수고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는 한 번도 사도란 말을 안 하는데 2장 여기 7절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서신에는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인 나 바울은 뭐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는 안 그랬어요. 여기 이제 말해 이제.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밑에 각 주에도 나와 있지만 폐를 끼친다는. 그러니까 사도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니까 여러분도 나의 어떤 생활이나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말,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도 또 폐를 끼치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이 9절 10절에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유모처럼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했다고 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갓난 아이와 같고 유약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하였는지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줄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느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시겠고 바울의 수고와 헌신에 비할 수도 없겠지만 저도 은혜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편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기를 원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로 권면하고 기도하며 신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바랐고 여러분이 질병에서 치유되기를 바랐고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바랐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아프고 힘들어 하실 때마다 그 모든 것이 내게 전가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사랑받는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정적인 신호, 자기 속에서 보내는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하시고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부르심과 칭찬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친다 해도 예수님께서 결국 잘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소망의 인내를 더해 주시고 말씀의 권면을 잘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진실한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